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사로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거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가깝다는 것은 천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뭐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천국이 정말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과 나의 삶은 정확히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그게 믿음이 떨어지면 삶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삶의 격이 떨어져요. 낙심하고 그 좋은 환경에도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왜 저 환경에서 이렇게 할까? 근데 믿음과 나의 삶은 정확히 같이 가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비록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깨달았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려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듣기를 제일 원해요. 목사님, 제 말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지금 청년 가운데서 이제 어머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이태리에 유학 갔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번 화요일부터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갑니다. 근데 이 청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길을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은 되지만 사립은 안 된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국립대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사립대학을 갔는데 별로 이름도 없는 대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도하니까 힘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대학 4년을요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갔습니다. 그 대학원도 이래요. 목사님, 저는 제 능력 아닙니다. 제 능력 압니다. 국립대학도 못 갈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2학년 과정에 유학 시험을 쳤는데 그 유학은 무료로 하는 거, 국비로 쳤는데 그게 합격했어요. 저는 제 인생은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에게 26살인 이 젊은이에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이에요. 목사님, 제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장학금 줍니까? 나는 이 청년 만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청년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구나. 어릴 때 얼마나 개구쟁이 돼가지고 교회 깨구리는 돌멩이 던지가 다 잡았고 지금도 그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데 20년 넘어된 얘기죠. 저는요 어제 치과에서 아래 한 번 만났어요. 치과 가가지고 만났는데 잠깐 내가 대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친절하고 이래서 참 친절하고 고맙습니다. 이 물컵을 이렇게 빼가지고 주는 거지. 그렇게 선생님도 참 착하게 보이는데 뭐 하십니까? 목사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가의 약속은 제가 잡은 것이 목요일 날 잡았는데 제 사정상 금요일에 간 것은 이분 만나러 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구미에서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말씀 좀 듣겠다고. 근데 내가 전번에 한번 만났고 이번에 만났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나를 만나서 듣기만 할까. 그 내가 좀 어려운 것들 좀 깊은 걸 얘기했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이 되니까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말씀하니까요. 이분들에게 하다가 보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더 하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구미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괜찮게 살아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제네시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슴 속에는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연한 기회 때 저와 대화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 좀 더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느끼다가 가까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은 믿음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말씀 있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미 구약에 기록해 놨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게 460년 전에, 자, 주보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볼까요? 14절부터 이런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들에게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기록인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절이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어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과 조금 단의 문맥에 약간은 있지만 이 말씀을 정확히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오셔서 전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항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저는 더 분명한 것은요,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하면 될까?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 아까 지금 말라기에 기록된 것은 46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4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올 길을 준비한다. 다 나왔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통, 해리아라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사는 것은 지옥 같아. 너무 힘들어요. 왜? 로마 나라에 의해서 침공받아 다녀가지고요. 몇 년 동안요. 지금 9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일본보다도 로마 나라가 더 괜찮았겠습니까? 더 못됐겠습니까? 잘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예배당이하고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성전에서요.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겁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죄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에게 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건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제사할 때 그들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려 속죄 증거를 삼았는데요. 그 피에다가 이 사람들 죽여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발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참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다 회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너희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건요.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지구상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 있을까?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빌라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이 사도신경 보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했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 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요. 석방시키려고 노력했고 다 그 당시에 반발하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요. 통제하려고 인명살상극이 흔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몇천 명, 몇만 명 한꺼번에 안 죽입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기록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중도 팝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라고, 역사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어떤 유월절 제사에는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당했어요. 왜? 로마 정부에 반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유월절에는 2만 명까지 죽었다는 2만 명. 여러분 그것이 뭐냐?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여러분이요. 사소한 것은 뭐 옷을 이 옷 입다 오늘 반찬을 뭐 해 먹겠다 뭐 오늘 어디 누구 가겠다 이 사소한 것은 여러분이 뜻대로 하지만 여러분이 사소하지 않는 일들 보면요.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했던 남편이 뜻대로 됩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있을 때는요. 엄마가 입을 쪽쪽쪽쪽 맞추는데 크면요. 이 자녀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한 번씩. 자녀 농사 지어가지고 본전했냐니까. 본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본전도 못한대요. 본전 투자한 만큼 건지니까 나나요. 본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우지만 내가요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뜻대로 안 되지. 너 몸도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요, 입만 주라고 고백하지 다른 건 다 따로 놀고 입만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운명을 다 정해놓았을까요? 여러분이 운명을 헤쳐나갈 때 힘들면 도와줄까요? 이게 성경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은 정해놓고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해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정돼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를 떠난 양, 그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그 당자 아들이요,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요, 나중에는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막 하는데 돼지가 들어받아가지고 못 먹었어.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 몇 살이요? 그때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당신 몇 살이요? 나이가 많아 보이거든. 내 나이가 우리 연조들의 나이에 못 미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가 살겠나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요셉이란 아들이 가가지고 형제들이 미움받아 가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때문에 요셉 만날 때까지 이 아버지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요셉. 여러분, 험악한 세월은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선택합니까? 복된 삶을 선택하십니까?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선택했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드릴,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어릴 때 그 기운, 요즘 애들 보면 왜 그렇게 기운이 모르겠어요. 안아주고 싶은데 또 그거 요즘 안아다 또 큰일 나요. 근데 왜 내가 애들 클 때 기억에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오직 돈 받겠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너무 내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내가 부끄럽게, 내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걸 딱 깨달은 순간이에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30, 한 6, 7세 때 제가 포철 다닐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걱정이에요. 박대현 회장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조금 살다가 가는 거야. 그 박대현 회장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어요. 이분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요, 박지만이에요. 박지만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얘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때 마약으로 살 때, 그러지 마라, 내가 너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장 하나 주겠다, 예수 믿어라.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구약에 뭡니까? 전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면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말라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말라. 그래서 계속 근거에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요 주전 605년, 기원전 605년, BC 605년,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고 기원전 혹은 주전 이렇게 말합니다. 605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보통하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 이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주 70년에 계속 반발이 이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한다고 이게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요, 티투스라고 하는 장관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역사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20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땅 이름이 뭔지 압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세계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름은 1948년에 4월 5월 14일 나라가 건국될 때 그때 이스라엘 이름을 찾았지, 그전에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뜻이 뭔지 압니까?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연결되는데 혹시 아세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면 블레셋이구나. 이 블레셋이란 단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00년이 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안 평안해요. 중동전이 왜 있납니까? 기름값이 왜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요.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운 게 아니고요. 또 미국이 왜 이스라엘을 돕고 있나?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왜 트럼프의 사위가 또 유대인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려가 달라요. 우리 헤매을 끝이야 됩니다. 제가 왜 일주일에 14번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제가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정말 예수, 내가 가면 갈수록 잘 믿어야겠다. 내일 우리 교회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와서 잠깐 구경만 하고 가세요.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라고 사정해도 왜 기도하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교회만 위해서. 자기 기도하면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일이에요. 50명 이상이 옵니다. 50명. 그래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기 때문에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립니다. 본당에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너가 사인하라는 겁니다. 사인.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너 이렇게 살기 원한다. 그럼 우리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뭘로 끝난다 했습니까? 맨 끝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멘만 봤다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이 상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안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품에서 준비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몸속에 이 생명의 씨를 심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에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자, 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함께 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걸 알고 그 인생이 자기 혼자 몸부림치다가 끝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나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들어왔겠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딱 들어오면 안 보셨어요? 갈 때 다시 보세요. 이걸요, 주님이 내게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요, 진짜 하나님 아니라 알면요, 내 부족은 끝났어. 나는 잃을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어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나와 함께 같이 계신데 더 이럴 게 뭐 있어요? 더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식을 전하면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겁니다. 왜?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우리 요 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너희들 바벨론에 살아도 내가 너희들이 주는 고통 아니야. 이제라 깨달으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바벨론에 70년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 놓고 잘 살아. 근데 이제 이곳에서 믿음을 딱 준비해가지고 다시 70년 돌아가면 여러분 7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는 못 들어가도 너희 자손들은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미워서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야곱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살 때 어떻게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라와 관계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나라요, 정치인들의 문제는요,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갑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움직인다고 이 나라 달라집니까? 여러분 밖에 길거리 가서 소리치면서 뭐 예민이 어떻고 막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애국자 나왔구나. 이 시대 유관수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화지라고 돌아다니는 치매가 왔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 나를 만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도 만나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고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 보니까요 형제는 없더라고요. 조금 없으면 괜찮지만요 너무 없으니까요 형제들이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오지? 이걸 내가 경험한 겁니다. 왜? 제가 옛날에 달새방 살았잖아요. 한 3평 되는데 애 셋하고 같이 하나 더 자다가 일 나면요 그 애는 다시 못 누워요. 왜냐하면 5명 자면 딱 맞아. 그게 방 한 칸, 방 한 칸. 그렇게 어렵게 됐을 때 형제들이요, 형이 네 엄마는 힘들어, 오빠 얼마나 힘들어. 저는 그 삶을 이해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꼰줄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을요, 믿음 뭔지 압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신 의지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들은요 덩치 내는데요
양들이 약한 게 뭔지 압니까? 양들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똥구멍 보고 갑니다. 항구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못 본대요. 나 희한해. 그리고 둘째는요, 양은 다리가 그렇게 약하대요. 자세히 보세요. 덩치는 우리는 큰데 다리가 약해서 빨리 못 걸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목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멀리 못 봐. 멀리 보셔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평안하게 잘 사시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인데요.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요. 70이 넘은데 남편하고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남편이요. 야단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인생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적당히 여자니까요, 50%만 됐으면 된 거예요. 몇 프로요? 50% 정도 되면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100% 아니라 그 이상 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 사망이 엄청 꼴찌가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할 길은요, 예수 믿으면요, 영의 눈이 딱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 내 삶이 다 보여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믿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세상밖에 안 보여. 그러나 믿고 나면요, 빛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잘 들음 행하라. 예, 전에는 어둠이니까요. 이 그냥 육의 어둠이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 몰라 캄캄 믿음으로 살면요. 오늘 부르면 할렐루야.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내게 준 삶을 열심히 산다. 빛이다.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남이 보여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내가 빛이 오면요. 내 자녀가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대학 다 필요하지만 그 자녀에게 자녀가 어둠에 걷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 이름도 알려주면요. 자녀 이름 놓고 다 기도해요. 왜? 목사가 기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요. 지옥처럼 사느냐 아무도 몰라요. 천국처럼 사느냐 천국이 가깝게 느끼지만 힘들다. 기도할 때가 왔구나. 힘들다. 아 주님 손 붙잡아라 하는구나. 어젯밤에 10시 훨씬 넘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 힘들 때 기도도 안 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 때 그때 많을 때냐 주님 불러보라고. 잠깐만 불러보라고. 주님 찾을 때다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 그냥 부르세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울면 엄마가 다 해석해. 주님 부르세요. 최소한 10분 이상 불러보세요. 속으로. 밖으로 주여 주여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속으로 주여 주여. 다른 생각이 말고 주님을 딱 바라면서 하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은 내 손 잡아라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자기 이익 따라서 굉장히 움직여요. 맞죠?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 너는 나에게 매일 필요하다. 너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너 곁에 있는데 너 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인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